오늘 시간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6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부터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추억은 미소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추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분 좋게 하는 그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실까요? 미소가 지어지십니까? 행복해지십니까? 추억은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살아가는 행복을 주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이제 교회에 텃밭을 제가 띄졌습니다. 이제 4월을 맞으면 고추도 심고, 양파도 심고, 상추도 심고, 이제 각종 채소들을 심기 위해서 밭을 다 띄졌습니다. 밭을 열심히 띄지고 있는데 저희 딸이 와가지고 옆에서 자꾸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아빠 이것 좀 해줘. 아빠 이것 좀 해줘. 아빠 저것도 해줘. 할 게 많은데 계속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는 되게 마음이 좋죠. 딸이 함께 해주니까.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되니까 마음에 짜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야, 그만 좀 해라. 아빠 일하는 거 안 보이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하며 갈고리를 들어서 자기가 밭을 다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세히 보는데 흐뭇한 거죠.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래서 자녀가 주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러한 모습이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썽을 부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왜 흐뭇해 하실까요? 저희 딸이 이번 주에요,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내가 아빠 말씀을 잘 들을게요. 이제 내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이제 할머니도 더 사랑하고 아빠 말도 잘 듣고 할머니 말도 잘 듣고 내가 이제 정말 예쁜 딸이 되어질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막 울음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이야기했어요. 다마, 아빠가 갑자기 너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려고 해.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요,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 울어. 내가 눈물 닦아줄게. 괜찮아. 그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짠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런 애교의 모습, 우리의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시기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 부족함과 나약함을 우리 주님께서요, 받아주시고 알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잘났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대단하십니까?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신앙의 전부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초청하여 함께 잔치를 벌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 모든 마을의 사람들은 나사로가 절대로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었거든요. 살이 썩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내장 역시도 우리 내부에 있는 그 모든 세포들과 많은 것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썩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지냐? 예수님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로 바라보게 있었죠. 그냥 선지자였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펼치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명의 우리와 동일한 선지자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을 목도함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아, 이분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시다. 왕이실 거야 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만나셨죠? 그 기적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 믿을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오는 것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결정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셨기에 이 성전에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고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전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이 종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제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의 결정이 아닙니다. 나의 나아감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나를 세우셨기에 저는 이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함을 기억하십시오. 꼭 교회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나사로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잔치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잔치의 자리가 어디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거한 집이 어디냐, 잔치의 자리가 어디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잔치는 어떤 이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넘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말이 되어집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몇몇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숨겨놨던 사람들이, 숨겨놨던 음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결정과 그렇게 나누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음식들을 꺼집어내어 함께 먹음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배고픔을 해결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이 되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식다와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었냐 이겁니다. 도시락을 다 챙겨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갈 때 도시락을 챙겨 다니십니까? 그리고 12바구니나 되는 그 음식이 쌓일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야, 저 사람 정말 선지자인가 보다, 저 사람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세우기를 원하냐면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를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워주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고요? 함께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지 않으셨음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는 것,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습관적인 그 삶을 지키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오지 아니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디로 나아가시냐?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나병을 입었던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심은, 나아가심은 바로 은혜를 입은 이들이 그 은혜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기쁘게 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 거라 말입니다. 이 예배가
정말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며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꽃교회 예배가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꽃교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꽃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선포하며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용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원하는 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를 받은 자의 삶들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행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무엇을 하냐면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향수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 장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이 향수는요, 당시 한 데나리온에 300배가 되는 가치가 있는 향수입니다. 이후에 가룟유다의 말을 통해서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 일꾼의 하루 삭입니다. 그럼 300일치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을 발에 붓고 예수님 발을 닦아드린다. 300 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 5천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이 짧은 1시간일지 2시간일지 10분일지 1분을 위해서 이 5천만 원 엄청난 금액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못 드릴 것 같아요.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나는 드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말치에 앉아서 그에게 있는 가장 귀한 이 나드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지금 머리로 그의 가장 귀한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지금 내가 주의 제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가 없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뒤를 이어서 가룟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 비싼 향유를 어떻게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낭비할 수 있어? 그걸 팔아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이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더 선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가룟유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공감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몬의 집에 계신 겁니까?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나병 환자의 집, 어떻게 그 집에 들어와 계신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와 같이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낮은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파하고 헐벗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지금 이걸 왜 낭비하니? 우리 예수님은 아마도 이것을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너 뜻대로 너 마음대로 하는 거 지금 아니니? 라고 지금 가룟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가룟 유다를 다르게 한번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참 나쁘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6절이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아마도 지금까지 헌금 들어왔던 것들을 조금씩 훔쳐서 그렇게 살아갔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도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해요? 제자로 데리고 가주고 계신 거죠. 왜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잃은 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눠서 썼는데요. 여러분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집을 나갔다고 한다면 선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아오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왜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 때문에. 선한 목자에게는요, 잃은 양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99마리 양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의미 없는 양들입니까?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양만 중요한 겁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99마리를 과연 아끼지 않으신다는 말인가? 과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을 아무렇지 않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거기서 오는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어떤 누구도 불공평하게 사랑받지 아니함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왜 저 여자가 더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모든 사람들은 추억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이 마리아는 이 나의 발에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부으며 그 부은 것을 통하여 그것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니 그것을 가만히 두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라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은혜를 품으며 살아갑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기쁨, 내게 주신 은혜된 그 놀라운
역사의 일들, 그것을 우리는 간직하며 살아가잖아요. 어떤 누구도 그 간직된 은혜된 이야기를 여러분 깨뜨려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우리 주님과 나와 1:1 만남을 통하여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여러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요. 예배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외 모든 예배는 그 예배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제와 다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일 매시간 예배 드리며 나가는 것이고 이 예배를 지킴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드렸으니 오늘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우리가 작년에 고난주간을 보냈고 사순절을 보냈으니까 이번 사순절은 보내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매 순간 우리는 무엇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그 추억의 메시지, 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받으며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곧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걸렸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항상 있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 어떻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에게는요 굉장히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1분 1초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 1초라도 이 세상에 함께 해주고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 너무 걱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잊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 내가 만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나를 떠나버릴 수도 있지만 나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함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요? 내 만족이 들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그 결정을, 그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바라봤던 시선, 내가 깨달은 시선, 이 인간 예수는 한계가 있는 대상이야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한계성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예수는 한계성이 있어. 맞아.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나 예수는 한계성이 없음을 믿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 만난 예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원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언제나 평안하십니까? 삶이 언제나 형통할까요?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의 삶은 넉넉한 모든 것이 차고 넘침을 우리는 고백하고 바라보고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제가 장신대 이제 석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항상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할 거야. 왜냐? 여러분, 제가 암송하는 말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저는 그 장신대 석사 시험도 너무나 쉽게 합격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죠. 그렇지. 나는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장신대 시험 무조건 합격해. 여러분, 시험 치러 갔어요. 좀 더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보면, 제가 지원한 목회 상담학 석사 과정이요. 예. 이게 그거죠, 여러분. 미달이 된 거예요, 미달. 사람이 10명 이렇게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7명 딱 모인 거예요. 저 포함해서. 여러분, 그러면 합격돼야 됩니까? 불합격돼야 됩니까? 미달이니까 여러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만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 시험에서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때 말도 안 되는 영어 성적도 제가 받았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제가 영어를 참 못하지만 영어 점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참 가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성적도 제가 나쁘지도 않고, 생긴 것도 여러분 그렇게 뭐 이상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말도 어수룩하게 하지도 않고, 뭐 제가 나쁜 마음도 품은 것도 아니고. 근데 저만 딱 떨어진 거예요. 할 말이 없었죠. 왜 떨어졌을까?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인가? 그리고 여러분, 다시 공부를 기다려서 다시 미달을 했기 때문에 다 추가 모집이 한다고 또 뜬 거예요. 12명이 지원했어요. 3명 뽑는데. 또 될 거라 믿었죠. 결과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냐고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떨어진 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삶이 여러분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아니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우리가 뜻한 바대로 삶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시기 위한 삶의 방향에 따라 나아감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이끌어 가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곧 우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심을,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기독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 은혜된 일들을 미리 더하셨고 보이셨고 나타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 바벨론 왕국의 고위직 관리가 되어지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어떠한 이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떠한 이가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면 좋겠네요. 일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제가 일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고위 간직으로 있다. 일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를 반겨줄까요? 저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민지를 삼았던 그 백성이 어떻게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겠죠.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우리의 포로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어찌 나보다 더 높은 고위 관리직에 앉아 있는가? 이건 말도 되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하들이 왕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오직 당신만 찬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누구를 신뢰합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잖아요. 그 어떠한 신에게, 어떠한 우상들에게도 절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 신하들이 노리는 거죠. 왕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그 순간 분명 이들은 절을 하지 않을 거야.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분명히 당신은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금신상을 만들고 당신이 정한 때에 당신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내려 당신이 높임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긴 자는 풀무불에 던져 죽음을 맞게 함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세상 만방에 알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라고 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만 누구만을 하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저는 바로 거기에 추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고위직까지 올리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된 말씀이 있기에, 그 이야기가 있기에 그 이야기를 접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이들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맞이해야 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시험을 만나야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말씀,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또 그 추억의 은혜된 말씀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삶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삶이 시간에 따라 흘러가듯 우리 주님 이 시간을 다스리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마음에 또한 우리 삶 속에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바라봄으로
이 하루, 이 한 주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십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어지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실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미소 지어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도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은혜 다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단상 위에 주의 종 섰습니다.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며 이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예비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다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지만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용기를 놓지 아니하고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여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고자 합니다. 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날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노라고 하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 하나 붙들므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여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아니하며 살아갈 수 없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또 그 은혜를 그들 모두가 누림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치유되어져 가고 있고 그들의 삶이 위로되어져 가고 있고 그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말씀하시고 한 명 한 명 위로하시고 한 명 한 명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슬퍼하고 있고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그들이 웃을 수 있고 다시 웃음과 기쁨을 찾아 주께 나와 예배도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도우시고 전쟁을 또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도 더 나아가 이 세계 많은 열방이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과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악함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 오직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주의 말씀 붙들며 승리하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함으로 나가는 꼭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